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중요한 인물들이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1장부터 이 7장에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16장부터 이제 사무엘 하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사울, 다윗 순서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 순서로 사무엘상 말씀이 전개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22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넘기기로 작정하시고 사울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사울 왕으로 받았던 그 수많은 핍박들 가운데 그 핍박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이 22장은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했을 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보긴 원하는데요. 2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래서 21장에서 다윗이 가드 땅에 잠깐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다윗이 가드를 떠나서 그곳에서 남동쪽으로 16km 떨어진 아둘람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베들레헴을 떠나온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아마도 다윗의 가족들 역시 사울 왕의 위협을 감지하고 그곳을 떠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역사들을 살펴보더라도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의 가족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들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반역자로 비춰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들 역시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안전을 보장받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어 2절에 살펴보시면 이 다윗의 피난길에는 다윗의 가족들만 참여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그들 아둘람 공동체의 리더가 되죠. 사실 이전에는 다윗이 작은 세력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면 이제 이 다윗의 세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그러니까 한 400명 가량이 함께 하였다고 하니까요. 이제 이 다윗을 주축으로 한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는 공동체가 커져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본격적으로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는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더 큰 책임감 속에 다윗이 놓이게 되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를 따랐던 그 아둘람 공동체 인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의 문제까지 지금 책임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3절에 모압 미스베로 가게 됩니다. 가서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새로운 무리를 이끌고 이제 미스베로 가서 다윗 모압 왕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정치적인 망명을 요청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들의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모압 왕의 입장으로서는 다윗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라고 생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요구를 또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한 가지 요청을 하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그러니까 단서를 둡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기를 알기까지 자신의 가족, 부모를 맡긴다는 요청을 모압 왕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지금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인 최선의 결정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고 계신다는 그 끈을,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이 부모를 인도해서 모압 왕 앞에 가게 되고요. 또 가족들이 그래서 그 모압 왕의 보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요새에 있게 됩니다. 다윗 또한 요새에 머물게 되죠. 다윗이 생각한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 사울 왕의 칼날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방 땅과 이방 땅의 왕,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요새였던 것이죠. 자, 다윗의 이러한 행동 이후에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죠.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떠나서 헤레스풀에 이르게 되죠. 다윗이 앞전에 보시면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다윗은 그 요새에 있지 않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 유다 땅은 어떤 땅인가요? 그 땅은 그 다윗의 대적인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땅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다윗의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의 애씀과 그동안의 다윗의 그 노력을 마치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인 마냥 그곳으로 다시 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이 그곳에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 이 모압 왕의 요새였던 것인데 다시 그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 위험을 무릅쓴 선택을 하도록 말씀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 모압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모압 왕 그리고 모압이라는 땅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치해야 될 사람이 이방 땅의 이방 왕 밑에서 안전을 보장받고자 그곳에 있어야 될 것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땅은 모압 땅이 아니라 유다 땅, 즉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최종적인 리더십으로서 왕이 될 그 땅은 유다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정말로 안전한 장소는 이방 나라 모압 왕의 보호를 받는 요새가 아니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유다 땅이었던 것이죠. 즉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정말 안전한 장소는 나와 함께 있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장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에게 진짜 위험한 것은,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위험한 것은 사실 사울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이 정말 경계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사울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환경적인 위협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그분의 뜻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다윗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다윗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자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이 갓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5절 말씀에는 이게 한 문장으로 적혀 있지만 그 당시의 다윗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떠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족들, 자신을 따르기 시작한 이 400명의 무리들, 그들의 생사 여탈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무게감을 떠안는 이 리더십이 쉽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행간 안에는 다윗의 치열한 엎드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나름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위협 앞에 주눅들고 또 도망치고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안전망을 향해 떠나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통해 안전을 추구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그 요새를 떠납니다.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그리고 골리앗의 창으로부터,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의 칼날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늘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죠. 실제로 아둘람 굴에 머무를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 57편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윗은 그 모압 땅에 머무는 자신의 인간적인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기까지 내가 있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가운데 다윗에게는 흐릿하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선택이 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 다윗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다윗이 순종하여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시 돌아간 유다 땅에서 사울 왕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이 없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한 유다 땅엔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위협이 가까울수록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킨다는 확신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게 됐던 것이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다윗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위협이 가까이 문턱 앞에까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더 가까이 다가왔던 것이죠. 이 과정을 경험한 다윗은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은,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이 가졌던 가장 큰 대적은 사실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대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땅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훈련해 나가는 끊임없는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떠나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대적이 환경이나 어떤 관계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면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끝없이 사랑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떠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모세가 애굽을 떠났던 것처럼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이 떠남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신의 안전장치, 그 장치에서부터 떠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말씀의 안전장치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양아진에 많이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 데리고 또 여러 세미나 통해서 양아진에 자주 제가 선교 나오기 전에 한 3번 정도 방문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때는 배를 타고 떠나야 했죠.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긴 기간을 자신의 안전망을 떠났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굉장히 순조로운 떠남을 가졌죠. 당시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조선을 향해 나올 때 가족들의 안전과 또 자신들의 안전, 자신의 안전, 자녀의 안전, 또 재정적 불안함, 보장되지 않는 사역에 대한 미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지금처럼 어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도전과 떠남이 요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고 조선을 사랑해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삶의 일대기를 우리는 종종 듣죠. 그들의 떠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떠날 것을 요구하실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본다면 그것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세상의 요새 안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강성한 모압의 요새가 엉성한 헬의 수풀보다 더 안전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볼 때 그 헬의 수풀에는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저도 떠남을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국어로 30년 이상 쓰고 있는 한국어에서 떠나 불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을 해서는 혼자 사는 방식에서 떠나 같이 사는 것을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제 스스로 혼자 사는 것이 때론 편할 때가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네, 그래도 떠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에 저는 그 떠남의 여정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떠남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프랑스 파리에 하나님께서 여러 이유로 한국에서 떠나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께서 이미 떠나왔는데 또 떠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물론 여기서 평생 사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리적인 떠남이 아닌 영적인 그 떠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상 삼는 것들로부터 과감히 떠날 때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루심,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던 자에게 나올 수 있는 그 고백은 다윗처럼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할 때,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더 안전장치로 마련해 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신 후에 그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험의 헤레스풀을 향해서, 그것이 다시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또 다른 수고와 헌신을 해야 하는 자리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떠남의 장소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